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고난, 여기서의 고난은 바사리조메논, 해산의 고통,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을 말합니다. 무서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나?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과 근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원망, 불평, 분노,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게 다 허무해집니다. 그것은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손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은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충분히 근심하십시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충분히 근심해 보십시오. 근심하며 그 근심의 표현을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더 간절히 주님께 또 바들바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 그 근심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입니다. 회개를 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 없었던 시간을, 나의 교만했던 시간, 내가 또 앞섰던 시간, 욕심, 이기심, 조급증,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든 불순물들 다 토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아름답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근심해야죠. 우리가 순풍에 여러분 지나갈 때는, 인생이 순풍이 올 때는 근심하지 않아요. 와, 일이 잘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근심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때 더 주님을 찾으면 바로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결론은 이 큰 이 바람, 이 파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큰 바람이 오지요. 무서운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등을 떠미셨습니다. 빨리 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다가도 큰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말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하나하나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만났을 때 그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무릎을 꿇으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아야 되는 것이며,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될 때며,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큰 바람이 제자들에게서는 유익이 되는 바람, 그들이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의 바람이지만, 동일한 큰 바람이 요나에게는
그가 가려고 하던 길을 막으려고 하는 바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내린 그 바람은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바람입니다.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요나가 가려고 하던 그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 바람을 보내신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보낸 바람은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빠르게 멈추셔야 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면은 말씀 그대로 깨집니다. 파손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그 길이라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내가 이르게 하여 줄 것이란다. 21절 말씀에 보면 참 기분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를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21절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 참 하나님과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면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여러분 누리고 싶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건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묻지요. 뭘 갖고 싶니? 너는 무엇하기 원하니? 라고 묻지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걸 줍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주지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왜 줍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원하고 요나가 가려고 하던 땅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안 돼. 그러면 주님은 안 주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멈추게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주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큰 바람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은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놀랍니다. 놀래서는 안 되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우리 살았어.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그래요. 너무 놀래서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의 손에 키스를 했어요. 아,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자 놀랬던 것처럼, 그리고 유령이라 하고 무서웠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오느냐 이겁니다. 왜 나를 놀래키냐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지금 나에겐 낯설고 좀 당황스럽고 놀래고, 그래서 너무 놀래면 짜증스럽잖아요. 누가 여러분 놀래킨다고 툭 쳤는데 너무 크게 놀래서 심장이 쿵 했으면 바로 화내잖아요. 지금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밤새 고생했습니다. 밤새 지쳤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 사람이 너무 놀래잖아요. 인생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왜 자꾸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위로받고 너무 좋고, 여러분 그 말씀, 그 찬양 예배가 너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무섭고 좀 당황스럽고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좋게 오시지 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밤새도록 놀래서 지치고 지쳐 있는 나의 영혼인데, 지금 내 육신인데 왜 이렇게 오세요? 나 깜짝 놀랬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말씀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말씀이 너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힘이 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화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갸우뚱하면서 여러분 표정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했다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은 내 이성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란 걸 날마다 고백하셨다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어떤 말씀을 나에게 다가오시든 그 말씀을 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드렁한 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놀라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땐 이유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령이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대했어요. 제자들 눈이 예수님의 발에 집중되게 원했습니다. 그 발 아래, 예수님이 발에 닿는 곳마다, 그 발이 밟아지는 곳마다 그 거친 풍랑이 여러분 다소곳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걸 봐야지, 이걸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지 지금 뭘 보고 있길래 유령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의 핵심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가정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심령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아야죠. 그 발 아래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서 깨달아야죠. 아,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은 복종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밟으시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시며 그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온 천지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거친 파도, 여러분 무섭게 나를 했던 여러 가지 거친 풍랑이 잠잠해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죠. 그 바다 앞에 사람은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바다는 너무 다소곳해집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넘쳐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물질로 위협합니다. 질병으로 위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위협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계가 스탑이 됐습니다. 세계가 멈춰졌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내가 바다 위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간청이 너무 귀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여러분 걷게 하여 주옵소서. 28절 말씀에 보니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가 왜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 여러분 간청을 했을까요? 흔히 말하는 관종이어서요? 사람들이 관심 받고 싶은 관종이어서요? 아니면 몸심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는 관종도 아니고 몸심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는 바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여러분
구토가 날 정도입니다.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런 나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시큼한 바다에 나는 내려갈 수가 없지만 그래서 당신이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열정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서 주여, 내가 편안한 가정,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하며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다 위라도, 그곳이 험준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도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축복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는 절망만 있어요. 슬픔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바다 위에 있어도 무섭고 두렵지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기 원하오니, 나 너무 연약하오니 오늘도 나에게 명령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사, 날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만 가려던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배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 원하오니 나를 명하사 배 밖으로 나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 어둡고 무섭고 그 캄캄한 바다 위를 나도 걷게 하여 주사.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참으로 가장 낮고 천한 그 길,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도 가기 원합니다. 가다가 쓰러졌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래요.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면 가라앉아요. 의심하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신앙이 점점 가라앉아 있다라면 의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짐을 드리고 모든 의심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모실 때 내 인생은 둥둥 뜨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내 배, 인생의 배 영접 태우셔서 가장 중앙 자리에 태우셔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대장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사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 인생은 따라가는, 오직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나는 절절절절 따라가는 너무 멋지고 근사하고 가장 순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